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 14번째 시간으로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까지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그러한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참 축복된 만남이고 감사한 그러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생활에 대한 규칙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두 가지의 그러한 거룩한 예식 성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곧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습, 유아세례, 입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지고 또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를 씻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또 그분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베푸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과거의 육신적인 생활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접붙임되어서 주님과 이제는 하나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의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집례로 행해지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물 세례를 또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또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기를 결정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 올리는 결혼식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보통 물을 손에 찍어서 머리에 얹고 세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몸을 물에 담그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그러한 세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몸을 몸에 물을 뿌려 행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이므로 어느 방법이라도 주님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세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 교단마다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교회도 있고 2번, 많게는 3번, 4번까지 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를 베풀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침례를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병중에 있으신 분에게는 그러한 병상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한 유아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14세 이상의 교인이 받을 수 있으며 학습을 받기 전에 교리를 어느 정도 익히고 또한 교리 문답을 마친 후에 학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제도인데 세례받을 준비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그렇게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학습을 받은 후에 계속 믿음의 생활을 배우고 익혀야 하고 또 다시 6개월 정도 흘려서 이제 보편적인 교회들에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베푸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만 2세가 되기 전에 베풀어지는 오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받은 부모가 아기를 대신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약을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베푸는 환례의 그 기원을 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교입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에 의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 15세 이상이 되면 보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사를 따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그 부모님이 행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지는 않고 문답과 서약만으로 입교를 또한 선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세례 교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찬 예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먹는 떡은 주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기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
다시 말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시던 오식을 말합니다. 성찬이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되새기고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심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의 피를 의미하며 이렇게 성찬 예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 제정하시고 친히 우리들에게 떼어 먹고 또 마시게 하게 되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러한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자라고 또 그 믿음이 보존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더 활기 있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성찬 예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어떻게요? 깨닫고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이제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사람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핀 후에야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식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시는 내가 죄를 정말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겨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로 이 성찬의식을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간에 세상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그런 범죄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교회에서는 미리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성찬의식을 간구하고 성도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주간, 그 전주간, 그 달을 한 달 동안을 거룩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찬 참여할 때는 그러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가짐 속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과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현재에 대해서는 헌신을 다짐하고 묵상하며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며 또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켜가야 할 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에 대해서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성찬 예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되면 그 뜻을 잘 살펴서 준비를 함으로써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를 살리시고 또 더 아름다운 믿음을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4번째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팔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근처 숯불에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모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안밀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고난 아픔을 당했을 때도 피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담대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